2장의 말씀에서는 아수르를 침략해온 바벨론과 이 메대 군사들이 그들의 위험과 그리고 그들의 약탈의 모습을 그렸다면, 이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과 그들의 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의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악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탈취가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같이 열국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열국으로 거짓과 포악과 탈취를 일삼아 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은 거짓을 숭상하고요, 그리고 악을 조장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일로 행패를 부린 것이 그들의 원동력인 거죠. 사실 아수르가 큰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신과 그리고 자기들의 그 왕의 그 강함과 이 능력, 그리고 포악, 그래서 이들이요, 이 유다와의 약속을 해놓고 와서 보니 유다가 조그만 나라에 약속을 어기고 그 유다를 수탈해가는 그런 이 거짓, 모든 나라들에게 악을 도모해버린 그런 신이 없는 나라가 이 아수르였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수르의 행패, 아수르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있는 모습을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진노해서 이 여인 음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듯 수치를 보여서 모든 민족에게 그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너희들에게 이 오물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 벌거벗은 몸에 하체가 드러나는 그 못에 그 오물까지 뒤집어 써서 온 세상의 능력거리가 되게 만들고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이고 힘 있는 나라가 멸망할 때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사람 하나 이 아수르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이 없는, 위로할 수 없는,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냐, 2절과 3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채찍과 병거와 창들이 부딪히고요, 말들이 달리고요, 그리고 채찍이 휙휙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 침략군이들이 와서 그 아수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서 죽음의 때, 죽음의 무더기가 그 온 도성을 가득 메우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이 아수르를 이제 이렇게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게 너희들의 운명이 어떤 운명과 같은가,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시킨다 하지만 이것이 이들에게 실감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노아몬의 멸망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의 대베를 말하는데, 이 애굽의 이 대베는요, 이 상고부터 이 애굽을 다스렸던 그 수도고요, 애굽의 왕정과 마찬가지, 애굽 왕조와 마찬가지. 이 더베인 노아몬의 이 더베 이 수도는 이 애굽이 BC 2133년서부터 사실 663년까지 이 존속했던 애굽의 왕가를 이뤘던 큰 도시고 애굽의 중심 왕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 이 대베가 BC 663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노아몬을, 이 대베를 멸망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대베를 멸망시켰는가, 그것을 얘기해 줘요. 근데 이 대베와 이 노아몬과 그리고 이 니느웨가 서로 환경이 너무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노아몬, 이 대베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니느웨처럼 큰 강줄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니느웨 그랬거든요.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그 사이에 존재한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발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말씀 보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라 그랬는데 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였거든요. 마찬가지 노아몬도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 도시 옆에는 이제 나일강이 그 도시 옆에 있었고, 그 앞으로 좀 나가다 보면 홍해 바다가 그 앞에 있어서 1000년 이상의, 그렇죠? 2133년에서 663년에 멸망당했으니까 한 1500년 이상을 생존했던 그 왕국이었거든요. 그 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 대베처럼 똑같은 이 니느웨 성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가가지고 그 노아몬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왕조가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너가 노아몬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네 성읍이 그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수르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배경에는 자기들이 지금 애굽도 굴복시켰단 말입니다. 이 제국의 큰 꿈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명실상부로 우리가 아수르 하면 또 아수르 제국이라고도 불러주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 애굽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음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거든요. 너희들이 거짓과 포악과 그리고 횡포가 가득해서 내가 너네들이 애굽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진 그 애굽을 멸망해서 너희가 이겼다고 좋아해 승리의 창가를 불러.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노아몬이 없어진 것처럼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들의 무너짐을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8절과 10절의 말씀은 사실 이 아수르가 이 노아몬에 들어가 가지고 저지른 행패거든요. 그 악이거든요. 근데 그 악과 똑같이 뭐 어린아이도 메어쳐 죽이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뭐 존귀한 자들을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존귀한 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나 버렸거든요. 그처럼 오늘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여주고 있지요. 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니느웨의 모든 방어 시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 1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 산성,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너무나 잘 익어서 흔들기만 하면 떨어져서 사람 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제국을 이루고 큰 것처럼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첫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잘 익은 것처럼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이거 나라가 크고 강성한데 그 안에 더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애굽도 정복했으니 그곳에서 나는 곡식이며 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흔들면 없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메뚜기와 같이 오늘 그들의 국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어떤 겁니까? 금방 먹었다가 자기가 배부르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또 자기 먹을 것을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아수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7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잘 맞은 방어벽들이
오히려 문빗장이 불타고 그 방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잖아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바벨론과 메대가 어떤 일을 해요? 디그리스강 그 댐을 막아가지고 이 니느성에다가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든 이 방어벽, 벽돌로 구워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공이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빗장문들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흐물흐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당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국력도요, 15절에 보면 메뚜기처럼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걸 만들었는데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상인들, 무역업자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허물 벗듯이 껍데기만 있고 전부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17절의 말씀 보니까 관리나 군인들은요, 해가 뜨면 어디로 없어질 그런 메뚜기와 같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허물을 벗고요, 흔적은 있는데 그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아수르는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패망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더 이상 이 아수르는 회복하고 다시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나라는요, 다시 왕조가 없어져도 그 나라의 근본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그 근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해요. 아수르의 왕국의 회복 불능을 얘기해요. 이 관리들과 영웅들은요, 다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백성들도 온 사방에 흩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에게는 거짓이 있었고, 포악이 있었고, 횡포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이 모든 나라들을 더럽게 만드는 악의 요소들을 이들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해주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쓰기를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그들의 삶, 이 제국을 흩어버리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를 얘기하면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 남왕조를요, 아주 하찮게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이 거의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이 즈음에는요, 자기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노아문을 갖다 정복하고 그 지역을 전부 다 했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유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유다를 괴롭히는 그 제국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엔 아무리 국력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떠나면 그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요, 세계 최초의 제국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오늘 애굽과 이 모든 지역을, 그 유브라데 강 모든 지역,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 모든 지역을 다 석권했습니다. 근데 뭐 합니까? 20년 뒤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줘요? 하나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주님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고. 자,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 유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를 괴롭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그들을 멸절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존재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 성도를 악하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멸망시켜요. 마지막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는 자를 서로 잡아줘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날을 감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핍박당하면 그 핍박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여?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의 멸망이 조그만 유다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오늘 이 유다 괴롭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영적 부흥은 세상의 제도와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지요. 우리 책임이 뭡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나음은 어디 선지자지요? 유다 선지자예요. 유다 선지자가 오늘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야. 아무리 큰 나라도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어.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나홈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 나홈서는 오바다와 같이 이방을 향하여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나홈은 니느웨를 아수르를 위해서 예언했다면 오바다는 에돔을 위해서 예언한 책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서서 오늘 유다의 모습을 듣고 그 선자의 말을 듣고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바라보니 원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속기를 여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부흥은, 우리의 영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국이 정말로 아수르 같고 바벨론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 아니면 힘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병사를 메뚜기처럼 많이 만들고 그 성을 튼튼하게 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거짓이 횡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고를 버리면 아무리 큰 나라, 큰 무기, 좋은 걸 가져도 그 나라는 메뚜기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미국이 그런 미국 되지 않도록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국이 옛 신앙을 되찾게 하옵소서. 청교도의 신앙,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 믿음의 신앙이 이 미국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건국 정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 건국의 아버지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도록,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여